그들은 막노동을 해야 했고 보따리 장사를 해야 했고 그것도 하지 못한 사람은 병랑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금에 미쳐 일터를 떠나고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의 실패담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고달프고 포기하고 싶고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기가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황금에 눈이 멀어서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실패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우리에게 복이 오고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이기라. 중요한 것은 이런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것과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출발이나 동기가 선하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동기가 불순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을 올라가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가는 길목에서 어느 날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가게 되었는데 그 주막에는 아주 아름다운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은 이 젊은이에게 온갖 교태를 다 부리며 미모와 술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서방님, 하룻밤만 더, 하룻밤만 더. 이 젊은이는 그 유혹을 부리지 못하고 술과 미모에 빠져서 결국 한양에 가지 못하고 과거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시험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이는 절세가인의 미모에 흔들리지 않고 한양으로 올라가서 과거의 응시에 장원급제에서 금이 환영했습니다. 한 사람은 시험을 이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험에 진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도 두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기쁘게 우리가 여기고 참고 견디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을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시험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그럴싸하고 감미롭고 그리고 흥미있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이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거기 가면 황금을 발견할 것 같고 거기 가면 무지개를 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있다는 거예요. 성차별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아담도 시험했고 삼손도 시험했고 예수님도 시험했고 베드로도 시험했고 우리들도 시험하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그 시험은 이길 수 있다. 그 시험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주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정원사가 나뭇가지를 싹둑싹둑 자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길을 가는 사람이 정원사에게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나무를 무지몽매하게 자르냐고 가지를. 그랬더니 정원사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 나무가 건강하기 위해서 자릅니다. 가지 자르기를 해주지 않으면 건강하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그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계올림픽이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하나같이 참고 견디고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영광의 금메달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인생에도 승리자가 돼야 하고 우리의 신앙에도 승리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죄와 유혹은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의 날에 우리가 멸류관을 쓸 수 있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힘들고 견디기 어렵더라도 십자가를 잠고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잠깐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간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아버지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 그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고 그러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종에서 도망가기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그는 평생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종살이를 충실히 해나고 감옥살이를 충실히 해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날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어렵고 힘들지만 잘 견뎌냈을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에 오르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3년의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성경을 13권이나 쓰는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기에게 당한 시련과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을 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지만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결과 세계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총리로서 왕을 몇 대가 왕이 바뀌면서도 그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을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당한 시련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올림픽 선수들은 아마 이번에도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꼭 메달을 따리라, 전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리라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로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이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된 줄을 믿고 기뻐하고 힘들어도 참아서 기도함으로 승리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날에 면류관을 받았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